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 142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줄타기 고개사 필리페 푸티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쌍둥이 건물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 한쪽에서 다른 쪽 건물 옥상으로 걸쳐놓은 줄 위를 걸은 죄로 경찰에 체포된 다음에 정신진단을 받기 위해 시립병원으로 보내졌다. 필리페 푸티가 정상이며 온전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이렇게 질문했다. 그런데 어째서 무엇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두 건물에서 줄타기를 했죠? 필리페 푸티는 처음에는 그 질문에 다소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오렌지 3개가 보이면 던지기 고개를 하고 또 건물 옥탑 2개를 보면 줄타기를 하는 게 내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요. 이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너무나 분명하고 친숙한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 어린아이에게 왜 공을 갖고 노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줄타기 고개사에게 왜 줄을 타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누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고개사가 오렌지 3개 보면 막 이렇게 오렌지 던지면서 하고 싶고, 건물 높은 꼭대기 2 건물 보면 줄 이어서 줄타기 하고 싶은 것은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고개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 질문한다면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에게 왜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묻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왜 당신은 예수님과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살아갑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지기 싫으니까. 왜 꼭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동행하려 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그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억지로 하진 않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억지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연애할 때는 다 사랑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도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진 않았는데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요약본이 나왔어요. 편의점 점장인 최대현이 편의점 알바 정샛별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저는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 점장이 알바생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점원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오직 너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가 되었던 이 알바하던 정샛별이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점장은 다른 사람은 뽑지 않아요. 오직 정샛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샛별이가 돌아와서
편의점 유리에 붙어 있는 글을 딱 보니까 알바 구함 엄청나게 큰 글씨로 써져 있는데 맨 밑에 아주 조그마한 글씨 거의 보일락말락한 글씨로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지원 자격, 정샛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별이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은 편의점 점장이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없지요. 점장에게 돌아올 때 사대보험을 들어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 모든 것을 갖춰주는 은혜를 정샛별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2024년 새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교회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사랑하니까 주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그 모든 것을 바로 곁에서 걷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동행할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뭘 준비해 주십니까? 또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말씀하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동행하고자 하셔요? 첫 번째로는 친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손수 직접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냐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아시지요? 양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이 뿔만 덤불에 딱 걸려 있어요. 재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온 몸이 덤불 안에 갇혔다면 그거 빼낼 때 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이 뿔만 딱 걸려 있으니까 뿔만 잡고 떼내면 그 양은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세심하고 알차고 아름답고 복되게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일 제가 소년원에 설교를 하러 가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제목부터 대지 내용까지 전부 머릿속 안에 전부 다 일일이 자세하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바로 제 서재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한 2시간 지나서
제 서재로 올라가서 앉아서 머릿속에 생각난 거 전부 다 컴퓨터에 그대로 정리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거기 가서 설교하는 것은 내가 허락한 사역 아니냐? 그럼 내가 알아서 설교할 것도 줄 텐데 뭘 그리 고민하고 있냐? 그리고는 목요일 새벽에 그냥 다 머릿속에 염려하지 말라고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완벽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인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목요일 새벽에 얼마나 신기하게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수 챙겨서 올 한 해 놀랍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셔서 챙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챙겨주심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4년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시려고 그럴까? 두 번째는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에 넘치는 복. 오늘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앞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가족 또는 친족, 좀 더 나가면 시족이나 부족 이 수준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복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감당이 안 됩니다. 체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감당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는 더하기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곱하기로 계산해 주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에 넘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야 해요. 그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올해 새해 들어서 매일 성경 신명기 본문을 묵상하고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넌 서편 땅이었어요. 그런데 시온의 나라와 옥의 나라, 그 두 나라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더불어 보너스로 요단강 동편에 비옥한 엄청나게 큰 땅들도 차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따라 출애굽을 할 때는 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서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 이런 은혜가 어딨냐 하고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면서 나왔는데 요단 동편 땅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도 줄게, 요단 서편 땅도 줄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요단 서편 땅을 줄게 하고 따라 나섰더니 요단 동편 땅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 올 한 해도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요단 동편 땅도 분에 넘치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오늘 시작하는 이 여러분들의 결단의 자세로 올 한 해 그렇게 나가시면서 분에 넘치는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살 길, 복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길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어떤 길이요? 우리가 살 길, 복이 되는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좋은 길, 이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과 16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죠. 16절에도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하고 무언가 행한 것을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믿음으로 그 행위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시고 믿음만 확인하시고 양을 준비해 주시고 순종하는 것만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사역팀들, 특별히 리더들 몇몇 조정이 있었어요. 수요 찬양팀 리더가 바뀌고 11시 찬양팀 리더가 바뀌고 오후 찬양팀 리더가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이 세 사람 리더들에게 말했을 때 못하겠다, 생각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리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악기를 다루고 싱어로 참여할 때하고 앞에서 리더를 할 때하고는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고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 길, 복의 길, 은총의 길, 능력의 길입니다. 혹시 나한테 뭐 시킬까 봐, 나한테 시켜도 안 하려고 작정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제시했을 때 네 주님, 제가 주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면서 그 사명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순종을 받으시고 확인하시면 나머지 필요한 복은 다 갖다 그 사람에게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항상 복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세 박자 인생이죠. 송대관 씨의 세 박자,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세 가지. 자, 우리가 새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리면서 동행해야 할까요? 이거를 하나로 말하면 순종하라예요. 그러나 세 박자 인생으로 말하면 첫 번째, 집중하라입니다. 뭐에 집중하라? 사역에 집중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을 바치라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으면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 눕히고 칼을 들기 전에 아이고 숨차라 하고 한 번만 이렇게 둘러봤으면 저기 양이 걸려 있는 거 눈에 띄었을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집중했던지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어 놓으니까 이 양이 뿔이 양이 걸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역은 집중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이틀 했다 하루 빠지고 이틀 했다 3일 빠지고 이런 건 능력이 없어요. 엉터리로 하더라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한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할 때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사역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뭐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역에 막 집중을 하고 있어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이 음성을 못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들었던 칼이 쑥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사역에 집중하더라도 이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말씀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종류로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말씀 봉독을 하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을 총기 있게 뜨고 옆에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앞사람 뒤통수 보지 말고 목사님 쳐다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왜? 두고두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청년의 캠프, 중고등부 캠프를 겨울에 갑니까?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에 안 들어차면 그 자녀 여러분들 분명히 힘들게 합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의 딸에게 아들에게 그 말씀이 은혜로 박히지 않으면 그 딸, 그 아들 분명히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다. 사람은 한순간 겨울 캠프 가기 싫다니까 가지 말아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순간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기회를 놓치면 영영 후회하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목사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적으로 듣는 겨울 캠프 같은 것은 무조건 참석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살아야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이지요.
그래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진리를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줘도 우리 애가 안 간다 하니까 못 보내겠어요. 나는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하네. 왜 이런 소리를 부모들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야만, 그래야만 그 아이가 바른 아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귀가 친구들하고 놀 때도, 혹시 나쁜 짓을 할 때에도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지 말고, 세상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그럼 땅의 일도 해결이 돼요. 땅의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땅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양이 저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 가정의 문제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네가 가야 할 길이 여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고, 늘 나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늘 준비하신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생명의 길, 살 길을 늘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새 첫 주일 신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올 한 해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새로워지고, 올해도 복을 받고, 올해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올해도 뭔가 귀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세심하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길, 복의 길,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